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을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은 저건 교회다, 그렇게들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최소한도 두 가지 점에서 명확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론이 명확해야 돼요. 구원론이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구원이 절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원론이 아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데는 아무리 십자가 걸려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선교 신학이 명확해요. 선교가 어떤 것인가 명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령 침례를 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로만 돼 있으면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신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선교로 보여도 선교가 아니고 그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같아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늘 고민하셔야 돼요. 과연 성경적인 완벽한 구원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교회냐? 과연 성경적인 구원 선교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 점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될까? 그래서 감옥에서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고선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완전한 교회를 지향한다라는 생각에서 복음을 정립하고 전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겨우 제가 교회라고 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운 교회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 교회를 포함해서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 여수 교회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7교회는 전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서울 구역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는 단 10가정이 모임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무슨 태만하거나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까 그렇게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봤는데 목사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를 생각할 적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라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저는 정말 실감 있게 받아들이고 이건 정말 성경적 구원은 성경적 교회는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전하신 건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전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면은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다. 그 말은 지난번에 말씀대로 그대로 인류 역사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기는 과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 역사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대로 그건 유튜브로 전해지기 전에는 이 구유복음은 모든 민족에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튜브에 천국 복음을 올려놨다고 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유튜브에 올려놔서만 얘기 아니라 전 지구상에 수도 없는 구유교회가 생겨야 돼.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휴거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만이 14만 4천 명이다. 그것을 물리적 숫자 그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휴거하고 남은 사람이 14만 4천이려면은 지구상에서 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돼야 되냐 이게요. 이건 정말 그동안에 여러 짓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이건 불가능하구나. 뿐만 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언젠진 모르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아직도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소책자도 공간이 좁은데도 언젠가는 저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엄청 생길 거라는 믿음 때문에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 이 중요성은 우선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때나 마찬가지로 불과 석 절로 지금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선 석 절로 설정하셨다는 의미 자체가 단어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안디옥 교회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을 그냥 안디옥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심한 기근을 있게 하셔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의 부조를 하느라고 그렇게 왔다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30절입니다. 그리고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25절에 그걸 그대로 반복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부조를 마치고 돌아갔다.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러고선 지금 13장 1절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신학 정립이 이걸 위해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은 안디옥 교회의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준비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정립하되 우선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냐? 지구상에 이때까지는 교회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집단 교회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 차이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서는 첫 번째 교회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선 본문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의 독단으로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구성이 아니에요. 이 원문 자체도 1절에는 에이미 때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안디옥 교회의 존재성의 에이미하고 안디옥 교회 사이에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앞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대비해서 정립해라. 그것이 본문의 요구입니다. 우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미 지난주에도 강의 시간에도 다 정립해 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정립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정립하지 않고는 안디옥 교회가 정립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를 정립하지 않고 출애굽기를 정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을 정립하지 않고 신약을 정립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정립해야 사도행전을 정립하는 것이요, 사도행전을 정립해야 반드시 서신서를 바로 정립하는 것처럼 그것을 후포 스트레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후포 스트레포 엑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아갔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를 강조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반드시 대비해서 정립해야 된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는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리고 모든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단추의 강조법을 늘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근본이요, 신학의 근본이요, 신앙의 근본이요. 모든 교회나 교회론이나 신학이나 신앙에 있어서의 근거의 기준은 예루살렘 교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천국복음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을 정립한 교회다. 제 표현으로는 예루살렘은 신학교예요. 마치 신학대학 같은 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이 절대지 다른 건 아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점은 그 안디옥 교회가 비교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다 알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고선 부조의 일을 마치고 그러고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뭘 했다는 건 하나도 없어. 여기서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럼 와서 그 파송된 게 전부인데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시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하고서 거기서 파송하느냐? 이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이 중심이다, 신학교회다, 신학대학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거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을 선교하는,
이방 선교의 뭐 늘 첫 단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지 않고 지금 안디옥으로 온 다음에 안디옥에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설정은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말고는 두 번째면서 이방의 첫째 교회고, 이 교회는 선교 교회다. 뭐 명확하게 그렇게 정립해가 계신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의 중심이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선교의 신학, 선교의 실제, 그 모든 것은 안디옥 교회의 신학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요건을 둘로 나눠서 완벽하게 갖춘 교회로서 설정해 놓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신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를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 신학을 정립해서 그 대비론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요구 의도니까 이미 정립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 신학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장 24절에서 계시한 것처럼 오직 로고스의 말씀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절대다. 그런데 말씀을 아옥사노, 그러니까 말씀이 잘한다. 말씀이 어떻게 잘해요? 말씀이 잘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구약을 신학으로 증거하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존재 이유다. 두 번째는 또 말씀이 플렐로, 양이 질적으로 뿐이 아니라 질적으로는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고요. 그리고 양적으로 그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형성하는 임무를 띈 게 예루살렘 교회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 교회다. 이제 그러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명확해져요.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돼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이방인의 선교 복음을 전한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의도가. 또 그 압달락 12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됐다가 천사에 의해서 탈옥하게 되는데 그것을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 또 영의 실체성의 신학, 원죄의 신학, 보혜사 성령의 구원의 신학,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탈옥을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야.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신학을 정립하는 교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에 우리가 15장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은 바나바와 사울이 할례 때문에 논쟁을 벌어질 때 그 할례 신학을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정립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신학교회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떤 거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 그게 지금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 그게 왜 선지자라고 그러셨느냐? 왜 교사라고 그러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대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선지자와 교사로 설정해 놓은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어떤 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전깃줄이에요. 뭐 직업이 뭐든 간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양쪽을 늘려가는 데 비해서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가 선지자의 로고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의미고, 물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을 신학적으로 구약의 내용을 신학을 발전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스아노라는 나라는 성장한다, 잘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잘하냐? 잘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고, 또 이 교사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를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명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교회, 신학대학. 아시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적용이야.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되시겠죠? 이제 그러고선 지금 교사들, 선지자와 교사들, 사실은 목회자 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일부러 지금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와의 대비론 때문에 선지자와 교사로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5사람을 쭉 열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 그다음에 쭉 3사람을 연결하고 맨 나중에 사울이에요. 이 주석가들이 1, 2, 3절 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석을 못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주석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바나바 바로 다음에 사울을 기록해야지. 지금 사울을 맨 끝으로 해놔서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첫 번에는 바나바로 해놓고, 이 사울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보다 맨 끝으로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 이 주석가들은 이것 때문에 어떤 벨괴상한 논리를 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변명을 했는데, 구유교인들은 이거는 다 왜 그런지 금방 알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모르셨다 그러면은 구유교회 나오지 마세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샌드위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나바하고 사울의 신학과 동일하다게요. 그 안에 넣는 게. 이게 제가 본문을 주석을 보면서 우리는 샌드위치 신학이라는 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정립해가지고 상식처럼 쓰는데, 이 신학자들은 샌드위치의 이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으니까 이 사울을 왜 맨 끝에다 놨을까? 이런 참 한심하더라고. 어쨌든 본문이 말씀하는 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나바와 사울과 동질 같다 이거죠. 왜 지금 선교사요 교사들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그냥 독립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리의 비동사 에이미 하고 안디옥 사이에 대라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반드시 대비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과 안디옥 교회의 신학을 대비해서 정립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교회인데 그 선교교회의 선교 신학을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과 대비해서 정립해야지 단독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본문을 정확하게 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절로 선교의 교회인 안디옥의 선교 신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이 제일 먼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문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번역하고는 틀립니다. 뭐냐면 주를 섬기는 일과 금식은 별개예요. 하나는 주를 섬기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금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주를 섬겼다고 쓴 헬라어 원문이 레이토스 에루고스인데 자기 돈 자비량해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그러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돈으로 부조를 보냈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뭐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박애주의를 실현했다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레이토스 에루 행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거야. 에루고스라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율신 종교가 절대인 교회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미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흉년이 들으니까는 뭐 다 작정해가지고 그래서 부조를 예루살렘에 보낸 사람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또 안디옥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오면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조의 일을 마쳤다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아주 충만할 정도로 의무량이 아니라 부조의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율신 종교가 절대 육체를 위한 일이 절대 부조가 절대 이런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려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드렸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래서 육이 워낙 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 그런데 지금 3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5절 보시면은 마가를 또 데려가요. 선교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안디옥 교회뿐이 아니라 바나바나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율신 종교가 절대인 교회요. 율신 종교가 절대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보시지 않으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율신 종교일 리가 없다. 육체를 위한 게 아니고 주를 섬겨 그랬으니까 주를 섬기는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늘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거 와서 봉사하는 데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펄펄 뛰는데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첫째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율신 종교가 절대인 교회다. 그런데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번역자는 본문의 의도를 본문의 실제를 잘못 알아요. 실제는 그렇잖아요. 이것은 주를 섬기는 에르고스 행위와 금식은 별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긴다고 해서 딱 끝내놓고 카이 다음에 지금 금식이 써 있어요. 그럼 금식은 왜 또 강조를 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절대인 교회예요. 그렇다고 그랬죠? 아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그 접속사 대를 쓴 것은 말씀이 절대다 그랬어요.
다만 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을 자꾸 발전시키는데요.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반해서 여기는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고 또 봉사의 쪽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전기줄로 말씀으로 교인들을 키워가는, 그러니까 유신 신앙이 절대인교다. 정반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육신을 부인했다는 얘기를, 아니 주를 섬겼다는 건 뭐 주를 물질로 뭘 드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육체가 절대여서 유신 종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금식이야. 육체는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놓고도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했으다. 그것도 심령이지 이제는 쌓여있는 고기는 관심이 없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심정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정반대를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신 종교가 절대다. 육체가 절대다 이게요. 또 하나는 육체를 부인하는 유신 신앙이 절대다 이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님이 시키는 일이야. 하기오스 푸니마에 성령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신 신앙 외다리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신 종교와 동시에 유신 신앙을 같이 하는 양다리 교회다 이게. 이게 주님의 설정이요, 하나님의 설정이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직 유신 신앙이면 안 돼. 그렇다고 완전히 이방 사람처럼 오직 유신 종교면 안 돼. 양쪽을 다 겸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다 이게. 양다리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안디옥 교회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대비해서 정립해 보셔야 안디옥 교회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그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천국 복음의 외다리 교회고, 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세상 복음과 천국 복음의 양다리 교회다. 그렇게 하면 개념을 쉽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죠. 이제 그러고선 이번에는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목회자들 5명의 신학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디옥, 그것을 바로 정립하시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고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육체를 목숨을 위해서 이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한테만 전했냐 하면은 유대인 디아스폴라에만 전하지 이방인에 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 디아스폴라가 가서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이에요. 그 왜 그랬냐? 그 앞에서 정리해 드린 것지만은 디아스폴라는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뭐 선교사를 미리 파송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저절로 생긴 자생으로 생긴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하는데 왜 베드로를 파송하지 않고 바나바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디아스폴라야. 구브로 디아스폴라예요. 그러니까 반은 이런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 이해되시죠?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보내봐야 소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오냐? 사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디아스폴라야.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면 안 돼. 그게 성경의 논리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에 지금 그 5명이 바나바서 시작해서 끝에 그 사울로 끝나는 5사람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다 그런 말인데, 요 안디옥 교회 신학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긴 이방인 교회다. 그거를 정립하셔야 요 5명에 대한 것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명은 영적이나 신학적으로는 바나바나 사울과 같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3사람을 보면은 니게르를 하는 시몬. 왜 니게르를 강조하냐 이게. 그냥 시몬이면 시몬이지. 더군다나 원문을 보시면은 그 니게르라는 데에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 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구레네에 또 강조합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왜 그럴까요? 이 3사람은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남아서 목회할 목회자들은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은 유대인인 베드로를 가서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게 우리가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는 실제 내용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이게 이방인 교회니까 본문은 이방인으로 그 목회자를 남겨두고, 그러고선 디아스포라인 반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인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따로 세우시는 이유를 알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무슨 말이 돼요? 교회도 율신 신앙이면서 율신 종교.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이면서 그냥 이방, 쌍판 상관없는 이런 것처럼 지금 선교사도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이들 아시겠죠? 그건 뭘 보면 더 알 수 있냐면은 그 13절에 보시면요. 마가가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마가가 돌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뭐냐면은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가라는 유대인이야. 물론 마가의 어머니는 그 바나바가 구브로의 디아스폴라니까 마가의 어머니도 그 구브로의 디아스폴라일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의 디아스폴라가 아마 예루살렘으로 시브론 모양이야.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예요? 디아스폴라가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100%. 이해되십니까? 100%의 유대인은 이방에는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이제 왜 바나바와 그 사울을 따로 따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고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문제가 있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복음이지 안디옥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루살렘 외다리 천국 복음이지 양다리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랬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천국 복음 외다리를 전하는 게 선교의 목적인데 예루살렘은 선교를 못하게,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지 않은 것의 증거죠. 그럼 반드시 안디옥 교회 가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 복음은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신앙이요, 유신 신앙이요,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이요, 유신 종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입맛에 맞게. 이해되십니까? 마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선교 신학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가서 전철에서 막 춤추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마간들 못하겠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외다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 외다리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디옥 양다리로 하셨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제 목적은 안디옥 양다리라도 목적은 결국은 예루살렘 외다리이죠. 사실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안디옥 양다리야. 구유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유신 종교와 유신 신앙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지향해 가야 돼? 예루살렘 외다리로 가야 돼요. 안 그래?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1391부 제가 설교하는 거야. 예루살렘 외다리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예루살렘 외다리를 전하시는 게 목적인데 예루살렘 외다리는 신학적님만 가능하지 그거를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교회로 설정하셔서 안디옥 교회 신학으로 정립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목적이지만은 예루살렘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양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예루살렘 외다리가 안디옥 양다리로 갔어. 그러면 계속 가면은 양다리로 계속 갈까요? 못 갈까요? 네? 불가능한 거야.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이방인 외다리로 가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설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 외다리 피복음밖에 안 넘어. 이해됩니까? 외다리 예루살렘을 양다리 안디옥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 그런 목적은 예루살렘 외다리야. 그러나 워낙 예루살렘 외다리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안디옥 양다리로 한 거야. 그럼 계속 가면은 그러면 예루살렘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율신 종교 외다리만 남아. 그게 뭐예요? 전 세계가 피복음 외다리인 거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설정하셨다 이겁니다. 이 점이 놀라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도로 예루살렘 외다리는 없어질 걸 하셨을까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 야, 완벽하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전해질 거는 전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저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먼저 내 생명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정립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전 이따가 많이 두려울 정도야. 아니, 그냥 딱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셨느냐? 그것은 첫째는 인간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육체 우선, 이건 불가항력적이야. 육은 절대야. 그런가 하면 영도 절대예요. 이것도 불가항력이야. 그런데 육체 우선이라는 말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영을 전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절대니까 육의 입맛에 맞추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육의 입맛을 맞추려면은 유신 종교를 전하면 육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육을 위한 것이 주를 섬긴다고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목적은 영인 예루살렘 외다리 여의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양다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다리 맞춤형으로 해야지 예루살렘 외다리로 해봤자 그건 아예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천국 복음은 그냥 듣고선 무슨 피복음처럼 뭐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의 공생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뭐 새벽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심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지만 않는다. 근데 우선인 사람에게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려면은 막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통일제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전철에서 들고선 튀면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마음에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마음에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놀이학교에서도 엄마들한테도 당신 애를 정말 사랑하냐? 의무로 키우느냐? 이건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드린 게 아니에요. 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펄펄 뛰는 거예요. 의무량 다 했어? 그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될 얘기야. 그래서 마가는 그 이방인의 깊은 심정이나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이 되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의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응? 여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단 외다리가 목적인데 양다리인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게 하느냐,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인 마가는 그 이방인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세미나 받으니까는 이제 하나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정말 내 것이 돼야 돼. 이성으로 내가 깨달은 것과 내 심령에서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건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가 뭐 깨달아서 좀 했다 그러면 된 것처럼 끝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지으면은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91번째를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전 정말 목이 타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왜 인간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이런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왜 그대로 하셨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로 통해야 돼. 뭐 내가 무슨 위에서 뭐 지배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지도하는 것처럼, 그건 목사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정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돼야 돼. 더군다나 천국 복음은 내 심령에서 벌써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 그럼 내가 진심으로 동의되기 전에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정말 내가 상대방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하냐 이게. 제가 보면요, 뭐 제일 가까이서 늘 보는 거는 노래학교 엄마들인데 눈빛이 전혀 틀려. 맞대놓고 그래. 당신 그 눈빛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절대. 여러분하고 얘기해 자꾸 그래. 저는 다 믿고 교회 나오는데 왜요? 그건 종교는 되지만 신앙은 안 돼요.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목적은 예루살렘 외다리인데 안디옥에 양다리일 수밖에 없냐게. 이걸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전혀 목회도 아니야. 저도 교회가 크게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요 있는 사람들 심령 하나하나씩 고민하는 것도 모자란데 그거 안 될 게다. 양쪽에 저도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외다리가 목적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주상명령이고 그런데 왜 양다리를 하시냐? 이거는요, 천국 구원은 육체 부인하지 않고는 그건 아예 꿈도 꾸지 마셔.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정립하기 전에 12장에서 베드로가 그 별짓 다 하고도 이제서야 알았다 이거야. 그러고서
또 뭐로 끝납니까? 하면 헤롯의 육체 절대. 육체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가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뭐 조금 육체가 무슨 편하고 아니요. 유신 신앙은 육체를 부인할 기회가 오면 너무 감사해야 돼. 육체 부인하는 게 고난이지 그거 좋을 게 어딨어.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육체 부인 그걸 하게 하시네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근데 뭐 조금만이라도 삐져가지고선 아니에요. 그건. 사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뭐 그것도 좋고 그건 종교인데 정치는데 안 돼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펄펄 뛰시는 게 아니야. 우린 그저 뭐 너도 좋고 저거도 아니에요. 그건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 목표나 영혼 사랑은 나 자신이 너무 아파. 내가 그 진 목사님 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힘들어서 도와주는 게 제일 편해. 뭐가 신앙인지 아셔야 돼요. 그렇게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심령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건 절대적 조건이야. 그래야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구입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이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만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겨우 8교회야. 서울 구입교회를 빼놓으면은 나머지는 10가정, 10가정도 안 돼. 그러나 단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는 참 이분 제 눈은 그래.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다리가 목적이 아니야. 예루살렘 외다리가 목적이야.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갔지 않았으면은 저는 예루살렘 외다리 신학 그건 불가능해. 정립 불가능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성 신학, 영혼 실체라는 은사를 주시고선 감옥에 끌고 가셔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것이 아니면 이 구유복음은 절대 불가능해.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외다리 천국복음은 목사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본문의 증거야. 유튜브밖에 안 돼. 유튜브로 떼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교회가 돼야 돼. 육의 안성맞춤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생명운동을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안 들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육체를 부인하시고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 심령에 모셔드려서 종말 때에 택함을 받으신 전 본문을 보면서 틀림없이 제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때 휴거해야 돼.
남은 자가 돼서는 안 돼. 제발 예루살렘 외다리 복음으로 구원받으시고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복받은 그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양다리 신앙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외다리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